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린 하늘을 통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경배하는 모습, 아마 이 사도 요한도 영어로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에 같이 참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경배 후에 5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세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능력, 또 주권, 권위. 근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 내용인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지요.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또 어명을 받으시오 라고 할 때 두루마리에 딱 봉한 것처럼 되어가지고 그것을 뗄 수 있는 사람만 전달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요. 7인으로 봉했다. 아무나 쉽게 이 두루마리를 떼거나 펼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흰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힘있는 천사 중에 한 명이 큰 음성으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 계획, 뜻, 목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24 장로들의 고백의 내용에 보면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서 계시할 합당한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좀 누구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광고하고 초청을 하죠. 어느 한 사람 못 들었다 하지 못하게 핑계치 못하게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외쳤다. 이 두루마기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너와 자격 있는 자가 없느냐? 있으면 나오라. 나와서 좀 펼쳐라. 그런 의미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온 피조물이죠. 온 피조물 가운데 아무도 시간이 흘러도 나서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합당한 자가 없었다. 이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당한 자기의 동력자들, 핍박당하는 교회, 자기는 왜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지, 떠나실 때 분명히 곧 오시리라고 하셨는데 주의 재림은 더딘 것 같이 보이고, 그 로마라는 큰 권력 앞에 큰 용으로 상징된 그 권력 앞에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궁금했는데 지금 그 뜻이 아마 왜 그런지가 분명히 저 전능하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을 건데, 이걸 좀 누가 밝혀주면, 계시해주면 모든 고민이 풀릴 건데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요한의 이 울음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런 울음을 울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공고함이 오래 지속되고, 울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평소에 자기는 잘 믿는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평소에 큰 소리 쳤던 그 수많은 자칭 의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지금 이 부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은, 혹 여러분들 중에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자 자신 있는 분 없을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인봉을 한번 계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중에는 제법 잘 믿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 암송도 통독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을까요? 요 중에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추측해 봅니다. 왜 이렇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교회도 많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자원하지 않을까?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고백한, 물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분, 세세토록 영원하신 분, 거룩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하고 몇 대째 믿음을 자랑하고 했지만, 막상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인봉을 떼기에는 자기는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딱 덕대를 해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임을 아니까, 자, 거룩하신 그 의미로우신 지존자 앞에 죄가 있는 채로 가면 죽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면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죽는 걸 자기가 아는데 가까이 못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합당한, 이 임봉을 떼고 두루마기를 열기에 합당한 자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왜? 오른손에 있는데 그 더러운 인간이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타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없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온 피조물 중에서는 이 임봉을 뗄 자는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여기 울었더라라는 말은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번심도 알고 싶고 한두 가지겠습니까? 또 그게 이제 막혀 있으니 통곡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가난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심령이고. 근데 합당한 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능한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계셔야 되느냐, 누구한테 열어보여야 되느냐. 그것은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전하는데 신이 신체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난곳방언으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의상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처럼 되어야 복음이 전파되지. 그 나라 말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고집하고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럼 접촉점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것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또 인간이어야 한다. 고로 이 임봉을 떼기 합당한 자는 자격이 너무 어렵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그분은 신이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복음을, 이 주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사람이어야 한다.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대반전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너무 속상해하며 계속 한동안 울고 있는데 갑자기 울지 말라,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울지 말라, 여기에 그 인붕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났다, 있다, 찾았다, 그런 말이죠. 놀라서 요한이 얼마나 이게 진짠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의 신분, 그 자의 정체를 말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유다에게 유언하면서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 왕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또 메시아가 올 것을.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사람으로 다윗의 인간적인 몸으로 태어나지만 뿌리라는 것은 그 출처는 신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되게 합당하다,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놀라서 야, 누군가 드디어 나의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 뜻을 계시할 분이 누군가 딱 보니까 어떤 정복자,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무찌를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영웅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고 보니까 어린 양도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를 다 아시니까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인봉을 떼셨느냐? 죽음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지만 사실은 그분에게는 7뿔이 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 그랬지요. 뿔은 능력 아닙니까? 권세, 힘. 그러니까 7뿔이라는 것은 전능한 능력, 권세, 권력, 힘이 있다.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온유라는 단어는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지요. 강한 힘이 절제되어 나타날 때 그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라는 말은 강한 단어입니다. 겸손은 약한 자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의 모습은 이리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늑대가 아니에요. 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모습에는 휘황찬란한 스펙,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죽임당한 흔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훈장이에요. 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죠? 그게 없으면 기죽잖아요. 주를 위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떤 흔적이냐? 주를 위한 섬김의 눈물, 희생, 상처, 내 몸에 주님 때문에 당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믿어도 손해본 적 없고, 양보한 적 없고, 배려한 적 없고, 이해한 적 없고, 전부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양, 그것도 죽임당한.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강력한 능력, 힘이 있어요. 7불. 그리고 7 눈이 있는데, 이 눈이 7이다. 전지, 통찰력,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지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봉을 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사역을 온 땅의 각 성도들에게 유효하게 적용하는 이 역할을 하실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7 눈을 가졌더라. 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구속사역을, 이 정권을, 대권을 위임받으셨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성탄절이 되면 선물 교환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기쁩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의 정신이 뭡니까? 성탄은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며, 왜 기뻐해야 되며, 왜 외쳐야 하며, 왜 좋아야 하는가? 1년 내내 힘들었더라도 이 성탄 계절 앞에도 여전히 우울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5장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울고 있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왜 나그네의 삶에서 어려움이 오는지, 이 모든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뜻만 안다면, 살아야 될 의미만 있다면 살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 비밀한 구속의 목적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되어 오신 계절이,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울다가도 이제는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그 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신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은 간단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개미가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지금도 왜 살아야 되는지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디가 길이며 어디 가야 될지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무 오래오래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라고 또 우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 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힘 있는 천사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저 울고 있는, 저 탄식하는, 저 고통 중에 있는 저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떼어 전달할 자가 누구냐? 누가 합당하냐? 좀 없느냐?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초청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천사의 호소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산돌교회 가면 있을걸요. 산돌교회 그 어느 성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울고 있는 저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은 이것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표를 가지고 계속 삶에서 적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오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봉을 7인봉이 되어 있는 안팎으로 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비록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도 쓰고 온갖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온 나라에 너같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민자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잖아요. 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다양한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울지 말라.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그렇게 울었었노라. 나도 살아야 될 의미를 몰라서 죽고 싶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노라. 그러나 내가 이분을 만나, 예수님 만나, 전날의 한숨, 탄식, 이제는 노래와 기도로 바뀌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변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영원히 사는 세상에 있다. 예수 믿으시오.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계절이 성탄 계절입니다. 성탄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성육신 그 인봉을 떼시고 나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사람 되어까지 오셔서 나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를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그 누구에게 잘 전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 무게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송하게도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람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올해의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즐기는 그 한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살피면서 그래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원망불평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내신 분의 뜻을 잘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